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찬양을 회복합시다. 기도를 회복합시다. 제가 왜 이렇게 인사를 하냐니까 이번 정교인 수련회 전체 주제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결국은 우리가 찬양하도록 지어졌는데 찬양을 회복하는 영적인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정교인 수련회 지나고 난 다음에 수요 예배인데 전 성도들에게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길 바라고, 나중에 메시지 정리할 건데 이번 여름에 세계 렘넌트 리더 대회, 세계 렘넌트 대회 유목사님 메시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회복.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할 수 있다면 세계를 살릴 수 있다. 만약에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전 성도들이 복음 언약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 울산과 동북남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의 문들이 열려갈 줄을 확신합니다. 덥죠. 태풍 지나고 난 다음에 좀 선선해지려나 싶었는데 여전히 덥고, 그래도 울산은 좀 나아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니까 서울은 지상 관측 역사상 제일 긴 열대야를 31일째랍니다. 오늘까지. 제주도는 더 심하답니다. 섬인데 더 시원해야 될 건데, 제주도는 이제 위에 제주, 밑에 서귀포, 위에 제주에는 45일째 열대야랍니다. 밑에 서귀포는 38일째. 제가 여기서 더 암울한 소식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기상청 관계된 사람이, 환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올해 여름이 제일 시원한 여름이 될 거랍니다. 그 말은 앞으로 점점점 더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근데 이제 감사한 거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인데 코로나 이후에 렘넌트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최고의 여름 축제를 지나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 온양에서 지교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름 성경 캠프, 그 다음에 정교인 수련회, 그 다음에 리더 대회, 세계 렘넌트 대회, 그리고 뭐 온양에 또 이제 제가 부교육자가 없으니까 제가 맡고 있는 중고대, 또 자체 수련회, 정교인 수련회 지나고 나니까 여름 끝나버렸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이번 여름이 최고로 더운데, 육신적으로는 지칠만도 한데 영적으로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주셨다. 지난주 정교인 수련회 하는 그 영적인 열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현장 뒤집고도 남습니다. 얼마든지 세계 뒤집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들을 자꾸 누려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훈련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렘넌트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번 여름에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뭐가 남냐 이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렘넌트들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은혜 받았다, 좋았다, 찬양이 좋았다, 뭐 포럼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았다. 근데 제가 들으면서요, 야 이거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렘넌트들이 여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은혜 받았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저도 똑같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 기억에 남는 겁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같은 거. 그래서 가가지고 딴 게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아니고 밥 먹는데 줄 서가지고 성경 구절을 외웠던 거, 철로역정 하면서 물에 빠졌던 거, 밤에 우리 선배들하고 후배들하고 얼굴에다가 치약 칠하고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거, 그런 거만 남아요. 지나왔는데요, 뭐가 안 남냐니까 언약이 없어.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올여름을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우리 렘넌트들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많은 축복들, 응답들, 은혜들을 찾았지만은 결국은 우리에게 뭐가 남아야 되냐니까 메시지가 남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에게 개인화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름에 많은 훈련들을 받았는데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개인 안 되어지면 또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어떻게 되냐니까, 내가 그때 그랬었지, 그러고 지나갔지, 그러고 마는 거예요. 나중에 응답이 오는데 왜 응답이 오는지도 몰라. 근데 분명한 거는 진짜 응답 받는 사람들은요 언약이 딱 분명해요.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인가 둘째 날인가 중직자분들이 이제 아마 수도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직자들이 성가대를 구성해가지고 찬양을 딱 했어요. 찬양을 하는데 중직자들이 찬양하기 전에 이 중직자들 성가대 서는데 그 중에 몇 분을 인터뷰를 쫙 한 거예요. 인터뷰를 쫙 하는데 뭐라고
그 중에 한 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권사님 같아요. 이분이 세계 랩넌트 대회 코로나 이전에 마지막 대회였던 2019년 대회 때 그때 대회를 자기가 잊을 수 없대. 왜 그러냐? 코로나 이전에 마지막 대회이기도 하지만은 세계 랩넌트 대회를 하기 전에 병원을 갔는데요. 뭐라냐니까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암입니다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암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암울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세계 랩넌트 대회를 딱 참여했는데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이게 자기한테 주시는 메시지 같더랍니다. 그러면서 2019년도에 그 세계 랩넌트 대회 가가지고 붙잡았던 그 말씀을 5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인터뷰 중에 그때 주신 메시지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결국은 언약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언약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주신 이 응답들을 가지고 개인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는 세계 랩넌트 리더대회에 참여 못하신 분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다 세밀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흐름은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제가 정의를 했어요. 세계 랩넌트 리더대회는 기도 회복 원이다. 세계 랩넌트 대회는 기도 회복 2다. 그리고 정견수련을 마쳤는데 정견수련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이제 우리 주제거든요. 그 주제의 핵심이 뭐냐? 찬양 회복해라.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원래 이유를, 이 원래 목적을 찾아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개인화시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응답은 달라지는 거예요. 요번에 리더대회 때 유 목사님이 랩넌트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각 메시지 줬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랩넌트들은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이건 랩넌트한테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의 신앙생활 하는데 무리로 갈 거냐? 아니면 제자로 갈 거냐? 근데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요. 누구만 남았냐? 제자만 남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사도 제자를 세웠어요. 70인 평신도 제자를 세웠어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근데 수많은 무리를 통해 가지고 세계복음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제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 한번 신앙생활 하는 거 무리로 신앙생활 하지 말자. 저는 어떤 생각이냐니까 성도들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더 큰 일이 있는데, 세계복음에 어마어마한 역사 있는데 이거는요 구경도 못해, 쳐다보지도 못해, 체험도 못해. 이러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면서 탁 쳐다보니까 임마누엘 울산교회 응답 좀 받는 것 같거든요. 제가 원장에 있으니까 임마누엘 온양교회 응답 좀 받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내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는 응답을 받고 저 사람은 응답을 받는데 나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 왜 그런지 압니까? 무리거든요. 실제로는 제자의 축복을 전혀 못 누리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응답 없을 때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응답이 없으니까 막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은 응답도 잘 받고 저 교회는 응답도 잘 받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냐? 하나님, 나도 성경이 있는 응답 달라고, 나도 저 사람이 누리는 응답 달라고, 나도 저 교회가 누리는 응답을 자꾸 누리게 달라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겨우 먹고 사는 거 해결하고 육신적인 거 해결하고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보고 종교생활을 그러는데요, 저 절간에 안 가보세요. 절간에 가가지고 절에 기도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뭐 위해서 기도하냐? 아, 우리 남편 직장 승진하고 성공하고 자녀들 잘 되고 건강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뭐 별반 차이 있습니까? 진짜로 우리가요 제자의 축복 못 누리면 현장에 있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러면서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제자를 넘어서는 게 전도자다. 우리 랩넌트들은 전도자로 가는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것이다. 이 응답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누리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세계를 살리는 세계화의 제자, 미래를 살리는 미래화의 제자. 어떻게 가능할까요?
유 목사님이 복음 가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걸 찾아내라는 겁니다. 기도 24. 지금부터 도전하세요. 우리 다락방에 임마누엘 울산교회에 있는 전 성도들은 복음 가졌기 때문에 기도하면 얼마든지 축복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많은 렘넌트들 성도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니까 이게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요한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맞습니까? 왜 그러면 요한 칼빈이 기도는 노동이다 이렇게 얘기했냐니까, 요한 칼빈은 움직이는 종합병동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몸이 아프니까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기도는 노동이 아니고 기도는 행복이다. 기도의 행복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다. 이 축복 찾아야 돼요. 루터는 종교개혁 하는데 뭐라고 했냐니까, 나는 중요하고 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세계복음 하는데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여러 가지 바쁘고 중요한 일들을 맡아야 된다. 그러면요, 이거 더 누려야 돼요. 2시간 기도하는 루터가 하나님 앞에 3시간 무릎 꿇었어요. 그 기도하는 루터에게 하나님은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찾아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할 일 많습니다. 울산과 동문남 살려야 돼요. 세계복음 해야 돼요. 237, 5조 살려야 돼요. 성전 건축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진짜로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찾고 누리는 것이다. 전도자로 가기 위해서는 기도 25시의 축복 누리는 것이다. 그 말은, 기도 25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현장에 전도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게 내가 말하는 기술로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가능한 거예요. 기도 능력이다. 그러면서 세계화의 제자는 기도 영혼이다. 이걸 유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 완성이다. 기도 완성은 없겠지만은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작품을 남기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화의 제자, 기도 24, 25 영혼의 축복을 가지고 실제로 기도를 실행하는 것이다. 유 목사님 이걸 보고 뭐라냐니까, 실제로 기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찾아내셔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다락방에 전도운동 한다고 지금 20년, 30년 달려왔는데, 저는 이제 현장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다락방 하는 교회인데 교회가 너무 어려워. 제가 최근에 어떤 소식을 들었냐니까, 목사님만 딱 몰라요. 교인들이 다 나가고 주일로 한 15명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15명 모이는데 그 15명 되는 교인들이, 중직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니까, 올 12월 달까지만 버티고 12월 달 이후에는 교회를 다 떠나는 것이다. 목사님만 몰라. 그럼 물어봤어요. 교회 안에 렘넌트 있냐니까 렘넌트 없대요. 다민족들 237, 576 다민족들 있냐니까 다민족 없대요. 그러니까 초창기 다락방 시작하면서 오는데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축복을 교회가 한 번도 체험 못한 거예요. 이러니까 메시지는 복음이고 기도고 전도인데 한 번도 자기 현장에서 그 응답 못 누렸거든. 그러니까 성도들 힘 다 빠져가지고. 근데 목사님은 뭐라고 메시지 하냐, 남은 생에 내하고 같이 한번 끝까지 해가지고 그야말로 유종의 미를 거둬보자, 이런 메시지 하신대. 그러니까 중직자들, 성도들 생각은 저쪽가 있고 목사님 생각은 저기가 있고. 제가 보면서 진짜 안타깝다. 모델이 나와야 돼요. 지금 제가 온양에서 사역을 쭉 하고 있는데, 원래 등록한 명단을 이렇게 한번 설교 이제 준비하면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작년에 36명 등록했거든요. 작년에 36명 등록했는데 지난주까지 온양이 26명이 등록했어요. 근데 더 감사한 거는 그 중에 15명이 다민족이라. 요즘은요, 저희 교회에 등록하면 중국 사람들밖에 등록 안 해요. 심지어 옛날에는 조선족 등록하더니 요즘은 한족들이 등록해요. 말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교회 가면 좀 당황스러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중국말을 알아야 말이지.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있으니까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신짜오, 중국 사람들이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한테는 니하오.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
근데 현장에 하나님이 분위기가 되니까, 시간표가 되니까요, 계속 보내요. 계속 연결해요. 원래 이제 등록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중국인 지교를 통해서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지교회 중국인 지교회를 시작했는데, 김상희 전사님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니까, 지교회를 시작해놓고 여기에서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는데 이제 본인 생각이겠죠.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제 본인도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표에 울산 시찰 캠프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울산 시찰 캠프 따라가지고 계속해서 인도 왔는데, 마지막에 이제 부산로의 캠프, 이제 울산 시찰, 동시찰, 서시찰 캠프를 쭉 하는데, 지난 번에 동시찰 캠프 하는데 저희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 이제 한족이에요. 한족. 그 지역에서 식당 하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니까, 그 교회 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전도왕을 했어요. 몇 명을 전도했냐? 150명을 전도했어요. 중국 사람. 이래가지고 전도하는데, 문제는 150명을 전도했는데 그 교회 한 명도 안 남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낙심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캠프 때 이제 찾아들었어요. 만나졌는데, 이게 시간표죠. 그 전에는 만나도 반응도 없고 연결도 안 되고 이런 분이 캠프 하는데 시간표 따라서 딱 연결되고, 교회는 등록 안 했는데 지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 지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식당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식당에 오는 손님 한 분을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는데,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한족인데 아들하고 같이 와요. 아들하고 같이 오는데 중국에서 다락방 하는 교회를 다녔던가 봐. 그래가지고 한국에 간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한국에 가면 울산에 캠프하는 강상모 목사님이라고 있을 거다. 그 강상모 목사님 한번 찾아봐라, 이래 된 거예요. 근데 교회를 왔는데 우리 교회가 강상모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라. 자기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정규 수련회 와가지고 막 찍더라고요. 왜 찍는지 봤더니 강상모 목사님 메시지하는 거 찍어가지고 중국의 목사님한테 보낸다고. 내가 강상모 목사님 있는 교회를 갔다고. 이래가지고 이름이 뭐냐니까 유팡이에요. 유팡. 하여튼 제가 중국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한 번은 헌금 이제 그 명단이 떠 올랐는데, 명단에다가 이제 우리 그 헌금위원들이 뭐라고 적었냐니까 유방이라고 적었어. 그래,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옮기는데, 아니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유방이 없는데, 그리고 유방이 이제 어감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 가만히 봤더니 유방은 중국 발음이고 한국어로 이제 그걸 한자를 쓰면 유방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헌금위원들한테 유방이라 쓰지 말고, 맞는데 한글로 쓰면 유방이 맞는데 어감이 그러니까 유팡으로 씁시다. 이래가지고. 근데 이분을 전도했는 분이 얼마 전에 자기 언니하고 형부가 한국을 또 왔어요. 언니하고 형부가 한국에 오자마자 자기는 우리 교회 안 오면서 언니하고 형부도 우리 교회 보냈어. 이래가지고요, 계속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니까, 우리가 복음의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전도운동에 방향 맞추고 있으니까 결국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사람을 붙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현장에 사람을 보내셔야 돼요. 제가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처음에는 온양에 가가지고 여기에서 전도운동 하는데 메시지는 하고 하는데 제 마음속 깊이는 어떤 생각이냐니까, 불신앙 아는 불신앙이 다 있는 거예요. 왜? 당장 역사가 아니라니까, 당장 증거가 아니라니까. 근데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구나. 왜? 제가 하는 게 없어. 그냥 언약 붙잡고 방향 맞춰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사람 보내신 거예요. 저는 성전 건축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확신합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에 렘넌트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 물론 메시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못 들었지만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요,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세계 랩런트 리더 대회 2024 딱 하면 올라와 있어요. 내각 메시지 한번 찾아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메시지만 적었지 여러분 실제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 가지고 진짜로 내가 현장에서 응답 누리겠구나,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랩런트 대회 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기도 회복 2라고 했는데 유 목사님이 세 가지 메시지 주셨거든요. 뭐라고 했냐니까 첫 번째 메시지, 랩런트는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 나중에는 이제 나를 살리는 힘이라 이랬는데 이 강의 때 유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랩런트는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 영어로 뭐라 했냐니까 리빙 파워라고 했어요. 현장에 가면 어렵다, 가정에 가면 어렵다. 근데 거기에서 살아가는 힘이 랩런트에게 있어야 된다. 랩런트 7명이 그게 있었거든. 제가 우리 온양교회 랩런트 하나가 취직을 했는데요, 늘어보니까 이제 많이 어렵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주중에는 부산에 가가지고 이제 직장에 근무하고 주말에는 이제 올라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항상 그래. 목사님 이제 다시 내려갑니다. 이래. 제가 그 랩런트한테 뭐라 했냐니까, 야, 살아남아라. 랩런트는 살아남는 거다.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제 소명이가 베트남에 있다가 이제 방학 맞아가 들어왔는데 이 다음 주 가요. 다음 주 왔는데 메시지 들으면서 뭐라고 했냐니까, 아빠 맞아 이러더라고. 왜 그러냐, 자기 친구들이 이제 우리 소명이 같은 경우는 한 학년을 이제 휴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친구들이 전부 다 취직을 했어요.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퇴사했대요. 왜 그러냐, 회사 가보니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못 버티고요, 전부 다 퇴사했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니까, 아빠 진짜 유 목사님 메시지가 맞아.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 돼. 베트남을 가가지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 가야 되는데 뭐라냐니까, 아빠 한국이 너무 좋아 이러더라고. 쉽게 말하면 이제 다음 주 가기 싫다 이거지. 가보면 지가 다 해야 되니까,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되니까, 집에 이제 와 있으니까 엄마가 밥 해주지, 빨래 해주지, 용돈 주지, 편하거든. 은혜만 받으면 되지. 이제 당장 이제 베트남 가면 이제 제가 이제 살아남아야 되거든. 근데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저는 이래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계복음화해야 될 제자가 맞다면, 진짜로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이 훈련을 시켜요.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아들이 지금 군대가 있는데 신병대 이제 신병교육대 마치고 가면서 이제 마지막 날 퇴소하고 난 다음에 면회하는데 밥 먹고 난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더라고. 차 한잔 마시면서, 아빠 자대 배치 받는데 백마부대 일산에 가면 요 부대만 안 가면 돼 이러더라고. 그 부대가 도깨비 부대라. 그래가지고 알았다 기도할게 이런. 자대 배치 받아갔다 가가지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 목소리가 다 잠겼어. 힘이 하나도 없어. 뭐라냐니까, 아빠 그 부대 갈 것 같아. 힘 다 빠져가지고 자기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얼마 전에는요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연락이 왔냐니까, 농구를 했대. 부대에서 농구를 하다가 손을 탁 쳤는데 그 손이 옆에 있는 병사의 눈을 찔러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눈을 찌른 까지 좋은데 병사가 쓰러졌는데 뭐라냐니까 눈이 안 보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연락 와가지고 지도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 지도 뭐 떨리기도 하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저도 이제 그 연락 받고 놀래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뭐랬냐니까, 희원아 괜찮다, 하나님이 그거 해결하실 거다. 근데 잘 봐라, 네가 군대 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계속 기도를 시키지 않냐. 기도해라. 우리한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체험하고 누리다. 병원 가 있던 병사가 다음 날 태어나고 왔는데 보인대. 다행이지. 지금 제 딸도 보니까 베트남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뭘 시키냐니까 훈련을 자꾸 시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바라보도록, 기도하도록. 얼마 전에 저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딸하고 처음으로 포럼이 된다. 그전에는 포럼이 안 됐대. 전도에 대한 포럼, 현장에 대한 포럼이 안 됐대. 그래가지고 빨래 다 하고 빨래 같이 갠다고 이제 앉아가지고 1시간, 이제 한 30분, 1시간 하는데 소명이하고 포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보면서 우리한테는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한테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를 회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살아가는 힘. 그러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언제 누립니까? 여러분들의 응답이 왔을 때 누리는 거는 쉽잖아요. 근데 진짜 누림은 문제 왔을 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필요하다. 렘넌트가 가는 현장, 세상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는 세상, 현장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 하면 되냐? 조금만 집중하면 돼요. 삶 집중. 아침에 눈 뜨거든 하나님 앞에 집중해요.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집중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남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보이고 듣고 하는 거 기도로 다 연결하는 거예요. 조금만 집중하면 세상을 바꾸는 힘. 그 정도가 아니고 시대를 바꾸는 힘. 여기에서는 유 목사님 중요한 메시지 하시더라고요. 시대를 바꿨던 렘넌트들은 언약적인 한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어릴 때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세계복음화의 꿈을 딱 꿨어요. 얼마나 세계복음화가 언약적인 한이었으면 꿈에 나올 만큼. 다윗은 성전 건축, 언약적인 한이었어요. 얼마나 한이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니까 다윗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 못해. 다윗이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자기는 언약계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자기는 비록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은 성전 지을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했어요.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어요. 아들이 지었어요. 그래서 다윗 성전이라 안 그러고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준비는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어요. 짓는 거는 솔로몬이 지었어요. 아들이 짓더라도 언약적인 한.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적인 한.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언약적인 한이 뭡니까? 세계복음 아닙니까? 237 5천 종족 아닙니까? 이게 언약적인 한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제 온양에 가서 이제 사역하면서 우리 성도들 사역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좀 많이 해요. 뭐라고 했냐니까 우리가 언약적인 한 이러는데 잘 이게 품기 어렵거든.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니까 렘넌트한테도 그러는데 잘 안 되면 요게 잘 안 되면 방향이라도 이렇게 잡아라. 방향이라도. 쉽게 말하면 렘넌트가 공부를 하는데 이게 세계복음화를 위한 언약적인 한이 안 되면 방향이라도 잡아라. 나는 공부를 세계복음화 때문에 한다. 237 5천 살린 것 때문에 한다. 성도들의 산업이 세계복음화의 방향만 맞춰도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많이 느껴요. 우리 온양교회 성도들 보면 어떤 배경이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없거든요. 근데 이번 여름에도 지나오는데 성도들이 뭐라고 했냐니까 목사님 산업 현장에 하나님 그야말로 빛의 경제라. 하나님이 산업 현장에 응답의 문들을 계속 열어줘. 지금 그 진화에서 그 고깃집 하시는 집사님, 제가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여름에 주말만 되면 태풍 오더라고요. 주말만 되면. 이래가지고 장사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 역대 제일 덥는 바람에 지금까지 장사한 것 중에 제일 많이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매주마다 경신했대요. 매주마다 하루 매출액이.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니까 진짜로 복음 원자 붙잡고 방향만 잡는 데도. 그러니까 이분이 아직까지 잘 모르니까요. 이제 교회 신앙생활 이제 다시 회복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목사님 잘은 모르지만은 우리 산업이 빛의 경제 회복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도록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현장에 증거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 온양교회가 이제 생기고 난 다음에 정교인 수련회를 두 번째로 했어요. 두 번째로 했는데 이제 제가 분위기를 딱 보니까 온양교회 지금 이 수준에서 정교인 수련회 해도 되겠나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말은 안 하는데 제가 이제 정교인 수련회 하겠다 그러니까 말은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정교인 수련회 하는데 좀 목표가 있었어요. 무슨 목표냐?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온양교회의 장점이 뭐냐? 새 가족이 많아. 온양교회의 단점이 뭐냐? 새 가족이 많아. 이 새 가족이 많으니까요, 뭐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쉽게 말하면 교회도 잘 모르고 예배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니까 금토주일을 정교인 수련을 가는 거다. 왜 그랬냐? 금요 기도회를 한 번도 안 와본 성도님들이 많다니까. 토요 유목사님 전도운동 하는데 중요한 메시지가 흐르는데 그 메시지 흐름을 한 번도 못 들은 성도들이 많다니까. 예배 일부만 딱 하고 도망가시는 성도님이 많아요. 그래서 금토주일 3일 동안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가 뭔지, 교회가 뭔지, 영적인 축복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금토주일 이제 사천 하나로 교회를 갔어요. 이제 사천에 이제 다락방 하는 교회인데 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사천에 교회가 5개 있었는데 다 무너지고 유일하게 남았대.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빌려가지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이제 그 정도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성도들이 많이가 한 60명, 61명? 그래 갔어요. 위에 이제 미션홈이 4개 있는데 4개 다 해가지고 모자라가지고 텐트를 9개 쳤어. 그래가지고 우리 랩런트한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텐트 촌을 형성해가지고 랩런트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 9개 텐트 치고 이래가지고 3일 동안 이제 하는데 저희 교회도 분위기가 그랬는데 사천 하나로 교회도 이제 분위기가 그랬던가 봐요. 아니 목사님 왜 하필이면 주일날 정교인 수련회 장소를 내줘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장로님들이 그랬대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주일날 누구한테 내주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남준남 목사님도 이제 제가 부탁했을 때 3일 동안 한다라고만 정신 차리고 듣고 주일날 하는 거는 그냥 흘러들었어. 예 하고 보니까 주일이라. 그럼 뭐 바꾸지도 못하고. 근데 감사하죠. 주일날 예배를 딱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나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요 와가지고 90도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처음에는 주일날 정교인 수련을 한다고 조금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많은 생각이 무너졌다. 그 교회는 30명인데요 장로님이 7분이세요. 우리 교회는 60명이 갔는데 중국 분들이 21분, 세 가족이 3분의 1. 아마 우리 현장 보면서 엄청 얘기가 됐는가 봐. 진짜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이제 많은 도전이 된다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그래 언약적인 한이다. 뭐 대단하게 한 것도 없는데 방향만 잡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잡으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해보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고 하면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를 누리는 사람을 보고 성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주역되는 거다. 3가지 메시지 주셨죠.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라.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라. 3가지 뜰 주역이 되라. 여러분 진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적인 힘을 못 누리니까 네피림 흑암 문화에 싹 다 빼앗겨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빼앗긴 거를 찾아와야 된다. 그리고 랩런트들 실제로 응답받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번에 한번 보세요. 3일 동안 정교인 수련을 하는데 진짜로 그야말로 축제. 마지막 날 찬양하는데 제가 보니까 랩런트보다도 어른들이 더 은혜 받는 것 같더라고. 왜 그러냐?
주로 요번에 했던 곡들이요 7080 곡이었어. 7080 다 아는 곡.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소실적에 불렀던 거. 그러니까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좋아가지고 막 찬양 드리는데, 야, 자 보면서 진짜로 이거 회복한다. 하나님 앞에 조금만 찬양하고 조금만 기도해도 어마어마한 축복 누릴 건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흑암에게 빼앗긴 문화를 찾아오는 것이다. 거기에 묵상하는데 키는 뭡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 주시니까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침에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시편 17편 3절에 밤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서 이거 누른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금토일시대의 핵심은 뭐냐? 우리의 후대들에게 올바른 영성이 전달돼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토일시대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도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우리 어른들이 여기에 헌신되어야 돼요. 저는 이제 온양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뒤집기 하잖아요. 학교 하잖아요. 뒤집기 학교 딱 하는데 그것만 하는데도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계속해서 붙여요. 이번에 정견수련 하는데 유초동부 애들 이제 그 찬양하는 그 자리에 뒤에 렘넌트 애들 10명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는데 온양교회 성도들은 그거 보고서 눈물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 거기 섰는 애들이 전부 다 티식인데요. 어떤 가정은 부모님이 이혼해가지고 있고,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마약 관련해가지고 추방을 당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가정은 또 할머니 손에서 크고, 진짜로 정상적인 가정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지금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인도받아라. 임채빈 전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4명이 지난번에 인사이트 풋살제 그 전주훈련 갔었거든요. 겨울에.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애들이 영적으로 너무 성장했대요. 그때는요 진짜 정신없었거든. 얘 보면 애들이 딱 들어갔는데 식당을 갔는데요. 이제 인사이트 그 전주훈련 때 주인이 애들이 오니까 뭐 밥 많이 먹겠나 싶어가지고 야 밥은 공짜로 줄게 이래 됐어. 우리 애들 가가지고 한 4공기 먹어버려. 나중에 주인 놀래가지고 밥통을 2통 했는데 2통이 다 없어져버렸어.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 사랑이 고파가지고 어떠냐니까요. TGK 학교를 딱 마치고 나면 차량을 돌 거 아닙니까? 차량을 돌면 어떻게 돕니까? 가까운 데서 돌고 멀리 갈 거 아닙니까? 가까운 집에 애가 뭐라냐니까 선생님, 전사님 저기 멀리 갔다가 나중에 우리 집 가면 안 됩니까? 이래요. 집에 가도요 없어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그런 애들이 지금 복음반에 들어와가지고 인도받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런 애들 통해 가지고 그 가정의 문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려요. 근데 이것 조금 했는데 그냥 그러면서 3가지 뜰의 키는 뭡니까? 237 치유 서밋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딱 한 번 화를 내셨죠. 여기에서 장사하고 여기에서 양 잡고 소 잡고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화를 낸 게 아니고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왜? 이거 해야 되는 현장에 이거 안 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실 때 제일 필요 없는 교회, 이거 안 하는 교회. 지금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렘넌트들이 와가지고 교회 안이 자기들 집처럼 자기들 주 무대처럼 와가지고 마음껏. 제가 금요일날 와가지고 느낀 게 있어요. 뭐냐니까 중고등부 렘넌트들 대학 청년들이 와가지고 금요 기도회 때 찬양한다고 와가지고 딱 있는데 야 얼마나 감사하든지. 안 모입니다. 요즘 안 갑니다. 그리고 많은 다민족 제자들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흐름을 바꾸는 전도제자. 지금 세계 교회
교회가 문 닫는 시대, 이런 시대 오고 있는데, 미자립 시대 오고 있는데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흐름을 바꿔야지. 현장의 흐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흐름을 바꾸는 9가지. 넓이, 높이, 깊이. 조금만 이렇게 볼 수 있는 제자만 나오면 돼요. 여러분들이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도 볼 수 있는 그런 제자 나와버리면 되는 거예요. 위아래 옆. 유 목사님이 뭐 요번에 핵심 이제 산업 때 그런 얘기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강 목사님이 교육자회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유 목사님은 언제든지 가면 흐름을 바꿨대. 교육자 처음 부임해 가지고 갔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했냐니까 교족부부터 정리했어요. 교족부 정리를 해보니까 교회 안에 중직자 자녀들인데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 거기에다가 편지하고 연락만 했는데 거기에서 다 오는 건 아니지만요, 교회 안에 회복되고. 초등부를 맡았는데 초등부 맡아 가보니까 아이들이 메시지가 안 들어가. 그럼 뭐 하냐? 아이들을 소그룹을 해가지고 지역적마다 다락방 할 거야. 그때 깨달은 게 그게 다락방이야. 다시 말하면 유 목사님은 전도 관점을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게 흐름을 바꾼 거예요. 중고등부를 맡았어요. 중고등부, 부산에 있는 중고등학교 전체를 다 들은 거예요. 흐름을 바꾼. 이게 이제 배가 아파가지고 유 목사님이 핍박을 받아서 안창마을 무속 있는 동네 갔잖아요. 거기서 뭘 찾았느냐? 불신자 6가지, 불신자 상태. 처음에는 5가지 찾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딱 6가지로, 12가지로. 쉽게 말하면 조금 이거 가지고 흐름을 바꿨는데 기간도 살고 교회도 살고 현장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데. 지금 이제 우리 청신이 곧 개강합니다. 개강하는데 본부가 이제 행정적으로 바뀌면서 각 청신에 그 지원하는 지원금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신을 담당하는 이제 우리 그 곽상남 목사님이 처음에 딱 눈치를 딱 보니까 걱정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지금 청신에 강사들이 쭉 있거든요. 우리 교회 이제 전사님들부터 해서 저 김주건 목사님, 또 이제 다른 교회 이제 우리 청소년 담당하는 강사들, 그 강사들이 섬기는 부서, 그 강사들이 있는 교회에서 십시일반으로 조금씩만 헌신하면 청소년 신하고 운영비는 얼마든지 나온다. 그래서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우리 전사님들한테 만약에 이제 장로님한테, 부장쌤한테 얘기 못하면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근데 다 좋아해. 청소년 전도 신하고 돕는다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십시일반 조금씩 내는데 운영비가 남아돌아.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아이들 간식 주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응답 누리고.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들어가면 그 현장에 조금만 흐름 바꿔버린다는데, 앞으로 이런 말들을 바꿔야 돼요. 우리 기간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 말을 바꿔야 돼요. 이 현장은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이게 없어서 그래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 가지고 도우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여기에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이 뭐냐?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부터 세워야 돼요. 그러면서 길을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갑니까? 언약의 유정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현장을 두고 어떻게 인도받냐? 이정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응답을 누리면 이게 플랫폼 되는 거예요. 파수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안테나의 축복 가지고 전 세계를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흐름을 바꾼 제자들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세요. 렘넌트들이 학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세요. 오직을 찾는 거예요. 이러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지금 이제 지교회마다 이제 성경적인 전도 캠프 해가지고 캠프 할 건데 당장 응답 안 올 수도 있어요. 이제 저도 이제 온양에 가서 해보니까 당장 응답 안 오더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 착각하냐니까 당장 응답이 안 오니까
거기에 낙심해요. 근데 신기하죠. 얼마 전에 월요일마다 제자 모임 하는데 제자 모임 하는 그 권사님이 뭐라 하냐니까, 아니 제자 모임 하면서 전도생자 적어놨던 그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교회 와 있대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붙잡고 그냥 우리는 오직 하는데, 하나님은 그 뒤에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응답 안 온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냐? 언약 붙잡고 이 비밀 누리세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 힘썼더라. 오직 한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시는 원네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자꾸 누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흐름을 바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반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 많은 문제들, 많은 사람들 만날 거예요.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난 저 사람이 이해 안 돼. 간호사님이 이렇게 변하시더라고요. 나는 복음이 아니야 라고 말한 거 똑같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다. 내가 저 사람이 이해 안 된다는 말은 내가 복음 아닌 거 아니냐. 복음이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도 살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현장 못 바꿉니다. 이걸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넘을 수 있어요. 어제 우리 교회 중직자는 아니고요, 한 중직자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교회 이제 안에 이제 갈등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렇게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옮겨도 된다. 근데 문제 때문에는 옮기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 문제를 피해가 가보면 거기에도 또 다른 문제 또 있다. 근데 문제를 피해서 가면 거기에도 문제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피해가 또 가야 된다. 그러면 평생 죄송합니다. 그 일을 해야 돼요. 진짜 거짓거리 하려고 했더니 그거 진짜 거짓입니다. 그건. 알아들었냐니까 알아들었대. 그리고 하나님 누가 보더라도 만약에 내가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남편 발령 났어. 그럼 누가 봐도 교회에서 축복할 거 아닙니까? 그래 지금 거기 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 그럼 하나님 따라서 인도받으면 되지. 근데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피하려고 내가 움직인다? 평생 그래야 돼. 초월하는 비밀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뭐라고 했냐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 아니냐? 모르겠냐? 하나님 아신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기도해라. 만약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바꿀 거고,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바꿀 거고, 이 비밀 가지고 전도운동하는 거다.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름에 주신 응답들을 가지고 이제 하반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운동을 위하여 인도받아야겠사오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름에 주신 메시지가 개인화되는 응답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전도 제자로 평생에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